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다 라고 하는 이 개념, 리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읽고 기억하지 못하면 읽은 게 아니었죠. 읽고 머릿속에 남기고 가슴속에 남겨놓지 않으면 읽은 게 아니었죠. 읽고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런 자리, 그런 권위를 갖습니다. 다시 한번요. 읽고 무엇하지 않으면요, 이해하지 않으면 읽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무엇을 읽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간판을 읽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 아이들도 박사학위 논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도 한국말로 쓰여진 어떤 글이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7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박사학위 논문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읽고 이해하고 머리와 가슴 속에 남겨놓고 삶에 사용했을 때야 비로소 읽은 것이 가치 있는 것처럼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데 어떻게 잘못 읽고 있냐면 읽는 것을 무엇화했다고 했어요. 공로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읽은 것을 공로화시키면서 스스로 만족해. 읽은 것 자체. 읽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읽은 것은 절대 무엇이 될 수 없어요.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경을 1000번 읽으면, 10,000번 읽으면, 10만 번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외워보죠. 시작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 됐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면 안 돼요. 한 번 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늘 생각해요. 맞아요. 틀리지 않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원히 사는 거죠? 예,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예, 대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다 얘기해요. 몇 초만 기다리면 돼요. 2초. 속으로 하나, 아무리 대답하고 싶어도 꼭 참으면 제가 다 대답해요. 우리는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그 중에 가장 마지막 구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참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한 몸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지요. 조금 이따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으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바울이 반복적으로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은 영생에 대한 소망, 더 분명하게는 부활한 몸이 살게 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소망이.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영원히 삽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먼저 인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 무엇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데 어떤 인사이트를 주냐면 여러분, 부활은 누가 부활하죠? 모든 인류가 부활하죠. 여러분, 또 누가 부활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신 모든 인생들, 생명들은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게 다르죠?
공통점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대 위에 쓰죠. 여러분, 심판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심판이에요. 이상하세요? 모든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다르죠. 심판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어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야구 심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튼 야구 심판 중립적인 단어를 가지고 있죠. 축구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씁니다 라고 했을 때 믿는 자들의 심판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상급의 심판, 영광의 심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온전히 확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게 될 심판대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가 아니라 마치 이거죠. 나는 반에서 1등인 것을 알고 우등상 받을 것을 알아요. 선생님이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불러줘요?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기분 나빠요? 거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위에 섰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광을 얻을 거예요. 누릴 거예요.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그런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부사를 붙일 수 있어요? 형용사나? 붙일 수 있습니까? 안 어울리죠? 그런데 성경은 붙여요. 영원하다. 왜 그러냐면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지옥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착각하냐면 영혼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죽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지옥에 있다고 우리 쉽게 진술하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몸도 부활함으로 어디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거죠.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부활한 몸이 심판으로 영원히 떨어지고 부활한 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는데 왜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사람은 몇 번 죽죠? 3번 죽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과 인생 사이의 단절. 그것을 죽음이라고 가르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머스트죠.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그것을 아작 씹어 먹는 순간 이 피토하는 모션이에요. 하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죠. 먹고 나서 그 누구에게도 줬어요? 아담이 그거 받아먹고 죽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몇 년을 더 살았대요? 900년을 더 살았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안 죽었으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것 이전의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는 생명의 호흡이 멈추는 것, 심장의 박동이 뛰지 않는 것을 죽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먼저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생의 단절.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도 오실 수 없는 단절이 첫 번째 죽음이고 이 인생의 단절을 맛본 인류는 창세기 5장의 기록에 의하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아도 죽고 900년을 살아도 죽고 800년을 살아도 죽는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인데 어떤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는 심판대에서 한 번 더 죽는 자들이 있대요. 그것을 어떤 죽음이라고 하냐면 영원한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호흡이 끊기는 것이 아니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죽음과 관련된 인클루지오예요.
눈이 커지시죠? 자, 영어로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죽음과 같은 죽음의 개념인데 첫 번째 죽음은 무엇이 있었어요? 죽었어도 은혜의 언약을 감춰 놓으셨지만 세 번째 죽음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 영원한 단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맞이하게 될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죽음이 극복됐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온전히 회복되는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능성.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 생존 시에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는 몇 번째 죽음이 없어요? 두 번째인 생물학적인 죽음이 없고 어떤 죽음에 해당되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인 세 번째 죽음이 해당되지 않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지금 이 외운 요한복음 17장 3절은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별명이 붙은 성경책이에요. 17장.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앞에 놓으시고 18장으로 넘어가 그러면 이제 십자가 고난회로 나아가실 텐데 이제 대제사장의 하솔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셨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3절에서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핵심이 3절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참으로 옳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어떤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영생을 살 수 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생물학적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압도되거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고 천국 그러면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천국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천국 무엇으로 첫 번째 정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지옥은요 하나님이 결코 계실 수 없는 곳. 그러면 이 땅에는 두 인류가 존재해요. 황인, 흑인, 백인 뭐 이게 아니라 살아도 천국 백성인 자와 살아도 지옥 백성인 자가 정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지금 같이 해볼까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이 있다면 생로병사의 굴곡의 순환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에서 머리털에서 흰털이 발견되고 자글자글한 눈가 주름이 매일매일 늘어나게 되고 심각하게 배가 나오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수많은 아픔, 고민,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에 무엇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출발은 죽은 후에 저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곳이며
하나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저곳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동행하는 이곳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영생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누구를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리려고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이 고단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이게 뭐야? 내 몸으로 나 새끼도 아닌데 내 새끼라면 주어 패기라도 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이 쉬어가면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네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싶어서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점검이 돼야 되는 거죠. 무엇이 점검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다면 우리 안에서도 심각한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내 주님, 저는 주님을 알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그렇게 고백해보지 않았다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기록되어진 당신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읽고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읽은 게 아닌 거예요. 읽고 남기지 않으면 어디에 남겨요? 머리에 남기고 가슴에 남기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읽는 게 아니에요. 읽고 내 언행 심사에 영향을 끼쳐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절한 의미들을 깨닫는다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남긴다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지금부터 잘 기억하세요.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동일해요.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동일해요. 성경을 알았다면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어요. 성경의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고 믿어요.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요. 자, 아는 것, 믿는 것, 사는 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의지로 수용할 수 없다면 역시 점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을 믿는가?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사는가? 그래서 이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자 그랬어요? 목표를 정해야죠. 읽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읽었다면 뭐 하자 그랬어요? 이해하고, 남기고, 깨닫고. 이것은 연습과 훈련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특별히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역에 있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것은 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어보자. 이거 각도가 나오죠. 제가 어려서 대학 다니면서 많이 했어요. 투쟁, 진군. 왜 진군해야 되는지 잘 몰랐는데 뭐 믿자 그럼 믿어져요? 아멘을 아멘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아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럼 믿어져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경험 못했죠. 일단 무리를 뭐 전주천 이렇게 걸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영산강이나 만경강이 걸어서 요새는 건널 수 있죠. 수위가 낮아져서. 그게 아니라 진짜 발을 적시지 않고 건널 수 있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경험해야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험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지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결단코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믿자고 구호를 외치자고요? 그래, 오늘부터 믿자고 다짐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 역동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믿자 그러면 믿는 것이 아니고 잘해보자 그런다고 잘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했었어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지경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읽는다 라고 하는 것의 결론은 언제나 뭐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읽는다와 이해하기 사이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하는 것. 읽으면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응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연습하세요 하고 말씀을 드려는 거예요. 기억이 좀 나시죠? 그러면 이해하기 위해서 읽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주목하자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둘 다 뭐라고 번역되냐면 문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두 개를 이렇게 썼어요. 1번은 뭐였냐면 컨텍스트, 우리가 잘 들어봤죠? 컨텍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코텍스트. 근데 지난번에는 요거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컨텍스트. 그러면 컨텍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둘 다 문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앞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문맥, 뭐를 하기 위해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늘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컨텍스트라고 하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떤 문맥이에요? 역사적 혹은 정황적. 그렇죠? 역사적, 정황적, 배경적 상황을 글 속에서 읽어내는 좋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이 문맥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고 무엇을 통해서 가져야 되냐면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책을 읽어야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더 열심히 알기 위해서 분발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역사 정황까지를 성경이 담고 있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콘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보캐블러리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는데 앞에 있는 코는 어떤 단어를 구성할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with 함께 있다, 같이 있다. 그러면 콘텍스트는 뭐냐면 글 자체를 하나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 글 자체가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도 예를 들면 A, B, C라고 하는 단락으로 나눠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A, B, C를 어떻게 읽어요? 함께 읽어낼 수 있는 능력. 코텍스트도 문맥이에요. 그러면 이 코텍스트라고 하는 문맥은 어떤 문맥이냐면 텍스트 자체에서 발견되는 문맥. 이것을 코텍스트라고 해요. 하나는 컨텍스트,
하나는 코어 텍스트. 예를 들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다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안 될 거죠. 왜냐면 우리 한 25명 정도 있으면 여기서 2분 정도? 지금까지 평균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평균이. 한번 우리 손들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신 분 손들기. 그러니까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느껴보세요. 제가 진동으로 느껴보세요. 거봐요. 많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이하나 고린도전서 15장 이하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이 훨씬 자세하고 세밀합니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과 생각하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고 읽는다는 것은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컨텍스트.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혹은 고린도전서의 컨텍스트를 한 5분 정도만 제가 짧게 얘기해 드려볼게요. 2000년 전에는요, 이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의 정점에 뭐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헬라 철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이 철학의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가야 지방 북서쪽에 어느 도시가 있습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으로 올라가는 아래에 아테네가 있고 이 아가야의 고린도는 가까워요. 금방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많이 받죠.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중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종교적으로 나중에는 발전하는데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로 1세기가 넘어서서 요한 이후에 한참 후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철학사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어떤 이원론이요? 헬라 이원. 그럼 이 헬라 이원론은 어떤 철학사조냐면 말 그대로 이원론이니까 성이 이시고 이름이 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럼 네 그러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원리로 나뉘어 생각한다. 사람을 생각할 때 두 원리가 있다고 봐요. 무엇과 무엇으로 사람을 나누냐면 영혼과 육체. 뭐랑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랑 비슷하죠. 어떤 교파에서는 영혼, 혼, 육체 3분선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에서는 영혼과 육체. 그런데 같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푸식 다 같은 단어가 쓰여서 3분선을 주장해도 2단 아니고 2분선을 주장해도 2단 아닌데 아무튼 사람은 둘로 나뉘어졌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된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헬라의 이원론도 그렇게 나요. 사람은 무엇과 뭘로 나뉘냐면 영혼과 육체. 그런데 육체를 바라보는 눈이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 추잡한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봤더니 늙어요, 더러워요, 썩어요, 콧물도 흘려요, 침도 나요, 땀도 나요. 제가 땀 이렇게 해가지고 닦으면 기분 좋으세요? 벌써 싫죠? 벌써 사람 몸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워요. 음나, 쉬 이런 거. 그렇죠? 음나, 쉬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냄새나요. 사람은 그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존재. 그런데 반대로 영혼은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육체를 헬라 이원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영혼을 가두어둔 감옥. 그러니까 영혼은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육체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곳이에요, 나올 곳이에요? 나와야 되죠. 이 헬라 이원론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데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개념. 기독교의 구원과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를 벗어나 육체를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인데 되도록이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것이 영지주의적인 성향에 영향을 끼쳤고 기독교 사조 가운데에서는 구원파의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헬라 이원론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이 양극단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자유방임주의. 뿌리는 같아.
그런데 왜 금욕주의로 나타났냐면 육체는 더럽고 추한 것인데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막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돼. 좋은 거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뭘 많이 시켜요? 고생을 축살나게 시켜야 돼. 그래서 걸어다니면 안 돼. 뭐로 다녀요? 무릎으로 기어다녀. 육체는 더럽고 악하니까 혼내줘야 돼. 걸으면서 뭐로 때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다니는 금욕주의가 이 당시에 성행했고, 반대로 자유방임주의가 나타났어요. 자유방임주의는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 머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것, 영혼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러므로 나는 이 영혼이 결국에는 육체를 탈출해서 이데아에 이를 걸 알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도둑질해도 영혼은 죄 짓는 게 아니라 뭐가 짓는 거예요? 육체가. 음욕을 품어도 악한 것을 해도 다 육체가. 그래서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하나로부터 두 가지 사상이 양극단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라고요? 금욕주의. 하나는 자유방임주의. 이거 어느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안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성향을 띄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요. 어떻게 마음을 모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바울이 가서 가르쳤고, 두 번째는 누가 가서 가르쳤냐면 아볼로가 가서 가르쳤고, 세 번째는 베드로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을 때 헬라 이원론 철학적 사조의 영향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다가 물어보는 거야. 야,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데 다시 살아나실 때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게 말이 되겠냐? 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헬라 이원론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때 절대 무엇을 입으시면 안 돼요? 육체, 몸을 입으시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육체는 벗어나야 할 것이지, 벗어났는데 다시 찾아가서 살아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큰 혼란을 겪다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수용하겠는데 무엇은 믿지 못하겠다. 몸의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쓴 성경책이 고린도전서. 그 중에서도 어디예요? 15장. 그러면 15장을 읽을 때 이 컨텍스트를 알고 읽으면 여러분 한 번에 다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컨텍스트는 그렇게 중요해요. 콘텍스트는 뭐냐? 자, 콘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문장을 하나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하 2장 한번 읽어봤었죠? 그렇죠? 안 읽었었나요? 우리 그 읽었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스토리. 자, 그러면 우리 다른 부분도 한번 콘텍스트를 한번 봐요. 문맥, 흐름. 예를 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우리 읽었었나요?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자,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2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으셨어요? 계속 항상 그래야 돼요. 항상 읽을 때는 이 본문을 뭐 하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이해하려고 작정을 하다 보니까 자, 읽을 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죠. 기본적인 예를 들면 신약 성경 전체는 어떤 책이에요? 쉽게 문학 장르. 자,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신약 성경 전체는 편지죠. 편지. 그런데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보내진 편지지만 편지로서 형식보다는 뭐가 있냐면 가르침의 영역의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강화체 본문 그런데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미 이것은 뭐예요? 편지죠. 그럼 편지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누가 편지를 받지? 누가 편지를 보내지? 이걸 알아야죠. 그러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수신자, 발신자.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수신자라고 하는데 수신자들의 어떤 상황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해야죠. 바울은 뭐니까? 발신자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지금 읽을 때 보여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데 판단하면 어떻게 된대요? 5절 봤더니 심판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우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만 생각해보죠. 판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판단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판단은 그럼 뭐가 판단이에요? 예를 들면 밥을 같이 먹는데 막 쩝쩝거리고 아이 더러워 죽겠네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죠? 이렇게 안 보는 척하고 속으로 먹으면서 아이 더러워 죽겠네 반갑다 판단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 우리 같이 사역하고 집사님 중에 머리 나이아가라 폼폼파마를 5만원 주고 해본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와서 하고 왔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예쁘다 그랬지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것도 돈 주고 했다고. 진짜 안 어울린다. 내가 저거를 하면 했겠다. 지금 뭐 한 거예요? 판단했어요. 판단.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내 머리털이 다 빠지고 막 그러나요? 우리 판단하다 그러면 뭘 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판단하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판단한다 혹은 심판한다 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했다 오해하지 않았다를 떠나서 무엇을 살펴보자고요? 콘텍스트, 문맥, 흐름. 그래 흐름을 따라서 내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읽었는지 읽은 것으로 말미암은 결론을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어떤 경험은 많아요. 듣고 알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서 알았다고 생각해서 판단은 뭐한 것? 나쁜 것. 그래요. 나쁜 것. 그런데 판단은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결론은 항상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되냐면 내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깨닫게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것에 대하여 가르쳐 줄 때에 더 분명히 확증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식과 분별의 기준은 항상 뭐로만 주어져요? 내가 직접 읽고 확인한 게 아니라 언제나 뭐 한 거예요? 들은 것으로만 끝나요. 자 그러면 하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로마서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서 16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들 1장, 2장 이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1번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울이 이렇게 썼다. 2번 초대교회가 회의를 해서 성경을 남길 때는 1장, 2장, 3장 이렇게 숫자를 썼다. 3번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이렇게 했다. 4번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있었다. 4번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데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로마서를 쓸 때 1장하고 2장하고 3장하고 1장은 32절까지 써야겠다. 2장을 쓰면서 1절 이렇게 써요? 아니죠. 아니죠. 중세시대 언젠가에 있었는데 인쇄술이 발전하고 성경이 보급되면서 어떤 필요가 있었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서의 그러므로를 좀 찾아뵙겠습니다. 이사야서의 그러므로. 어떻게 찾을 거예요? 네?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러므로 가면 한두 개겠어요?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이렇게 다들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기록과 가르침을 근거로 제시할 때에 어디라고 서로 동의하고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숫자를 붙여놓은 것이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숫자를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숫자는 흐름을 따라서 읽을 때에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때 도움이 안 되냐면 예를 들면 접속사가 있을 때 장절이 나눠졌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접속사는 두 가지 접속사가 있는데 하나는 인과관계 접속사가 있죠. 인과관계 접속사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수능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 접속사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그리고 또는 그러므로. 이게 인과. 왜 인과냐면 왜 인과라고 부르냐면 A, B가 있다면 B가 결론인데 이 결론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A에 있을 때 A이기 때문에 B다. A다. 그러므로 B다. A다. 그리고 A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B다. 이럴 때 쓸 때는 그리고 그러므로가 있어요. 그런데 역접관계 접속사가 있죠. 역접관계.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접속사는 뭐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인과관계와 비슷한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므로, 따라서, 또. 그렇죠? 근데 역접관계의 접속사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등등의 접속사가 있겠죠. 자, 그러면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A를 설명해서 A에 설명했기 때문에 B를 너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B는 어디서 설명된 것이다? 똑같다? A에 설명된. 그러면 이 그러므로 이유, 2장 1절부터의 이유는 무엇을 읽거나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1장.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어떻게? 2장부터 시작됐으니까 뭐 신경 안 써요? 1장까지는 신경을 안 써요. 뭘 무시한 거예요? 문맥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묵상을 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챕터를 읽는다면 내 머릿속에 그러므로 이전이 어떻게 돼요? 뚜루뚜뚜 짠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억이 되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앞에 있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러므로 그냥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니까 절대적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뭐 하지 못한 거죠?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부터의 내용의 주 핵심 단어는 뭐였어요? 판단. 판단에 대하여 어떤 측면? 부정적인 측면.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5절이 그렇게 끝났죠? 이 결론을 제대로 알려면 1장의 그 원인이 나와 있으니까 이 원인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2장 1절부터 5절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난 판단하지 마. 어디 가? 지옥 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이 뭐 잘하네 못하네 노래를 잘하면 저 노래 못하면 찬양대에 앉아있네. 어머 선생님 판단하지 말자. 아니 찬양대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은혜가 되는데 온 교인이 은혜가 안 되면 정말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그를 위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잖아요. 근데 친구랑 같이 가는데 같이 가는데 냄새가 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머리를 안 감고 일주일 동안 안 감고 막 지저분한데 이게 습관이 됐어. 그래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판다. 더러워 죽겠어. 오늘 근데 맞아 판다. 참아 꼭 참아. 이래서 밥 먹어. 이래요? 정말 좋은 친구, 사랑하는 친구, 귀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가 인간이니 이걸 못하더라도 이렇게 못하더라도 야, 너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겠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성경은 이런 일반적인 판단도 하지 말고 무조건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그런가?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봐 보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가정을 하고 1장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을 안다면 1장이 전제되어야 되고, 여러분 1장이 전제됐다면 그 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책들도 전제되어야 되는 것처럼 바울 서신도 그러지만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적어도 이 문맥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문맥을 나누는 것은 연습이 필요해요. 어디서 끊기고 어디서 시작되고 이야기의 전환이 여기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쌓일 실력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18절부터 문맥이 바뀌어요. 이야기가 바뀝니다. 18절부터는 적어도 읽어야 돼요. 읽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총동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 필요해요? 펜. 그렇죠? 펜. 그리고 읽으면서 어떻게 되어져야겠어요? 성경책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너덜너덜해지도록 뭐 하면서 읽어요? 기록하면서. 자, 읽는데 무엇을 먼저 염두에 둬요? 등장인물, 수신자와 발신자, 그리고요 청자와 화자, 그리고 청자의 말, 화자의 반응, 화자가 청자로 바뀔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점검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부터 하나님의, 같이 읽어요. 18절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고 19절로 읽으면 18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18절은 언제 사라져요? 19절을 읽음과 동시에 사라져요. 지금 18절 기억나세요? 읽었는데 안 나죠? 그러면 읽으면서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뭐뭐 생각하자 그랬죠? 등장인물, 청자와 화자, 그리고 반응, 그리고 무엇을 부여해 보자고요? 뭘 부여하고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안 잊어버리셨죠? 이론은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실습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짧게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신다.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이렇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신다? 진노를 나타내신다. 그러면 18절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에 대하여 진노하신대요? 경건하지 않은, 그렇죠? 경건하지 않음. 이것이 뭐와 같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상들. 근데 아무튼 18절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신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자, 그럼 등장인물이 나왔네요. 누구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등장인물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진노를 나타내시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펼치는 사람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바울이. 그래서 화자는 바울이죠. 편지 그리니까. 그럼 청자는 누구예요? 고린도가 아니고 여기 로마서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로마 교회 교인들. 자, 여기까지 지금 18절을 우리가 지금 이해한 거예요. 안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뭘 나타내신다? 진노를 나타내신다. 그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놈들. 그렇죠? 그들. 그러면 어디랑 줄쳐서 연결해 봐야 되겠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건가 보다. 그쵸?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뭘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그것을 이미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이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아도 이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뭐를 가르치고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그런데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단 말이야?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 이거 뭐를 보충하는 것 같아요? 그들 속에 보인 것들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보이셨는지, 어떻게 보이셨는지. 자,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대요. 언제부터 보여줬어요? 창세 이후로. 그쵸? 무엇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대요. 이 결과,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 자, 그 그러므로 전해를 생각하지 않고 결론만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19절, 20절. 그들은 누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무엇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도 왜 나한테 화를 내세요? 못해요. 이유는요? 이미 알리셨고 보이셨어요. 보통 알리시고 보통 보이신 거예요? 아니고 언제부터? 창세. 무엇을 통해서? 세상 만물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시고 알리셨는데도 무엇을?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셔도, 진노하셔도 그들은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구나. 이해가 되셨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누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죠. 왜요? 보이시고 알리셨어요. 근데 보이시고 알리셨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놈들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미련한 대로 어두워졌대. 그래서 23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그러면 지혜 있는 것은 뭐가 지혜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들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다. 왜 어리석다고 하세요? 결국에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쓰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쓰면서. 그래서 성경책이 지저분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요? 쓰면서 계속. 한 번만 용서해 드릴게요. 그래서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구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정체가 탄로났죠. 우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 했더니 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하는 분들이에요? 우상 숭배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만드신 분을 섬기지 않고 만들어진 뭘 섬기니까? 우상을,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니까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섬기지만 어리석어.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18절에 이야기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아, 훌륭하십니다. 성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정시. 정시 중에서 권사님, 집사님 같은 위대한 분을 본 적이 몇 번은 있는데 그럼 그러므로가 나왔으면 바로 그 앞단락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그러므로 이후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23절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이 어리석냐면 창조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니까. 그러므로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도 더러움에 내버려주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버려두시. 무섭죠.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물은 꽝꽝 번개가 아니고 내버려두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24절에 그들이 다 누구죠? 더 정확하게는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시고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뭐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도록 그냥 어떻게 되셨대요? 내버려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신 거래요? 진노가 나타나신 거예요. 25절. 이 때문에도 어떤 관계의 접속사예요? 인과관계. 그렇죠? 이 때문에는 그럼 뭐예요? 가까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 그대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두사. 내버려두사가 몇 번째 나와요? 두 번째.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 알고 있겠죠. 그렇죠?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누구죠? 맨 앞에서부터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은 그들은 누구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은 이미 자신이 받았느냐. 그러면 27절만 보면 26절, 27절 뭐가 나와 있어요? 동성애, 여자들을 가르친 레즈비언들, 그리고 남자들을 가르친 호모들이 나와 있는데 게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성적인 범죄는 동성애는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뭘 동원한 것 같아요? 성적인 음행.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읽으셨다면 고린도전서의 성적인 타락을 다루고 있는 여러 장면, 7장, 8장 등등에서 여러 장면들은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프로디테 숭배, 아프로디테 신전, 아프로디테라고 부르는데 고대 근동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아세라. 이것이 로마 그리스로 와서는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 같은 신인데 이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아프로디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여자 사제들이 돈을 받고 남자들에게 몸을 팔아요. 이것이 하나의 제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와 로마 지역에도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 같고 우상 숭배의 시에는 더 극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데 무엇을 통하여? 동성애를 통하여 카타르시스를 올려서 자기의 신들을 맛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적 타락에 넘어서 어떤 것에 동원되는 동성애요? 우상 숭배. 지금 흐름이 그렇잖아요. 흐름이 안 끊겼죠 한번. 그리고 나서 28절 또한 그들은 누구죠? 불의와 진리로 불의와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동성애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돋보이는 자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당연하죠. 뭐 어떤 놈들입니까?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라 뭘 섬겨요? 피조물을 섬기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3번 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말씀 묵상하면서 금방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IS가 저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9.11 테러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도둑놈들, 강간범들, 강도들이 있어요? 우리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한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대요? 내버려 두심으로 당신의 진노를 이미 1차적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악한 자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는 자들은 무엇에 빠져 있느냐? 뭐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살인, 분쟁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했을 때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누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그렇죠? 아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32절이 그들은 누구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시되 내버려 두심으로 당신의 진노를 나타내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이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안 돼요. 그러면 이 아는 자들은 누구일 가능성이 커요? 배운 자들. 그렇죠. 지금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그러면 이 내용은 다 지금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 그러니까 배워서 알아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진노하시고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아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준대요? 옳다고 해준대요.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일, 우상숭배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버릴 수는 없는데 불안해. 교회에서 배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고 심판하신다고 배웠어. 누구에게 뭐 찾아가겠어? 안수 집사님, 교회 지도자, 목사님에게 찾아가겠죠? 목사님, 제가 아직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했어.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교회 지도자가 괜찮아. 왜 괜찮다고 할까요? 나도 그렇게 말씀대로 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아무시랑 하네. 왜 아무시랑 하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을 뭐라고 깨닫습니까? 진노로 깨닫지 못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 한다고요?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뭐 해준 거예요? 판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2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그럼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일을 행할 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판단해 주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했잖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자 이런 일은 뭐죠? 그런 악한 일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에게 옳다고 판단하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입냄새가 나네 이런 판단 아니죠? 쩝쩝거리고 밥을 먹네 이런 판단 아니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이런 거 아니잖아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자 이런 일은 뭐죠? 그런 악한 일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남이 행할 때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거 뭐 같아요? 첫 번째 진노, 내버려 두심. 이 내버려 두심은 어떻게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이지만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기다려 주심, 참아내심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있기 전에. 자, 5절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버려 두심.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심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똑같아. 너 계속 그래봐. 계속 그래봐. 아이고 잘한다. 잘하는 거예요? 아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들어도 다르잖아요. 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어디에서 계속 그렇게 해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아이고 계속 그렇게 해봐. 어디 그렇게 해봐. 그러면 언제 그 자식은 쳐맞을 거예요? 언제? 계속 그렇게 하면 쳐맞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식은 계속 그렇게 해봐라고 하는 말을 계속 그렇게 해보라고 알아들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하면 계속 그렇게 해봐가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 두심. 그런데 그 내버려 두심은 뭘 전제해요? 사절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절이 전제되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결국 몇 번째? 두 번째 진노,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분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악한 것을 어떻게 하다고 옳다라고 쥐뿔도 모르고 개뿔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멋대로 그를 악한 길에 살도록 내버려 두는 자들이에요. 읽었어요? 지금 뭐 한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묵상해 볼까요? 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악한 길 혹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거나 괜찮다고 면죄부를 준 것들은 없는지 고민해야 되죠. 읽기는 이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읽기? 문맥을 따라서 읽는다는 것 이렇게 중요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3, 4일 밤을 새서 이렇게 해도 여러분하고 다